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드려서 제목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목마르다. 어떤 이 비슷한 말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목마르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물론 일본하고 같이 개최했습니다만 월드컵을 개최하고 월드컵 4강에 올라간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제가 그때 강도사고시 이제 공부를 할 때였는데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에서 2002년 월드컵 아주 뜨거운 감동을 줬고, 그 일의 중심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죠. 거스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제 치열한 그런 로비를 내가지고, 원래는 일본이 개최하는 건데 한일 공동 개최로 바뀌었죠. 사상 유례 없는 한일 공동 개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개최를 하고 이 월드컵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유능한 감독을 데려오자.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면서 제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이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올라가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었죠. 그동안에는 월드컵 조별리그에는 그래도 몇 번 계속 올라갔는데, 매번 조별리그 올라가서는 한 번도 단 1승도 못한 채 조별리그에서 항상 탈락했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발 16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16강에 갔으면 좋겠다, 간절함 때문에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거든요. 처음에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고 이제 큰 기대를 가졌는데 평가전을 했습니다. 대표팀을 소집하고, 대표팀 소집할 때도 감독의 어떤 그런 재량을 많이 주어서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뽑게 했고, 그래서 훈련을 했고 평가전을 치릅니다. 근데 평가전을 치르면서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평가전 할 때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드컵 가서 1등 하겠나? 또 전에처럼 조별리그 탈락하는 거 아니냐? 거스 히딩크 감독 잘라야 된다, 새로운 감독 데리고 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린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차범근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닙니까? 차범근 감독을, 축구 감독을 데려왔다가 월드컵 하는 중간에 감독을 잘라버리는 일도 있어요. 성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평가전을 하는데 브라질 대표팀을 불렀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축구 정말 잘하는 나라잖아요. 이 브라질 대표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평가전 하는데 5대1로 패한 거예요. 5대1. 아무리 잘하는 축구팀이라지만 5대1이 뭐냐, 5대1이.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 그렇게 조롱 섞인 별명을 붙인 거죠. 하지만 그런 조롱을 이겨내고 히딩크 감독이 막 선수를 훈련했습니다. 선수를 훈련했고 마침내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월드컵 첫 승을 거뒀어요. 첫 승 거뒀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야, 우리도 첫 승 하는구나. 첫 승을 했는데 첫 승을 넘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난리가 나졌어요. 난리가. 그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20년 전이지만 기억이 다 나죠.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빨간 옷 입고 젊은 사람들이 시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응원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16강 올라간 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16강 넘어서 8강을 가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온 나라가 막 난리 났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축제. 이렇게 모두 좋아했는데 8강 올라갔을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잖아요. 기자가 와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떠냐? 당신은 어떤 기분이냐?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좋은데, 물을 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그렇게 한 거예요. 8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것. 그 결과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도 그 근처도 못 가봅니다. 그 근처도.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을 나는 아직 성령 충만에 목마르다 이렇게 좀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위에 그냥 지쳐서 우리 육신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성령 충만에 목마르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받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이 길로 가야 돼? 너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이쪽 길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거야?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도를 따라가야 되죠. 지도를. 성도는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 가만히 있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500여 무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 강력한 성령 임재의 모습이 잘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은 성령의 임재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이 성령 강림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 이벤트로 기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인 거예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성령의 넘치는 사역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 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7일간의 초막절기가 끝나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초막절이 끝나는 이 기간 동안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까지 행진하여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끄는 행렬이 새벽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히 떠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고 이때 성전 찬양대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모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초막을 거두고 찬송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그때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상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하면서 절기를 마치고 그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절기의 끝날이 아주 큰 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목마른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갈급한 자라면 누구에게나 큰 복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심을 말씀한 거예요. 생명의 샘이심을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동안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위를 즐기던 그런 무리를 향해서 그 물은 해가 뜨고 그러면 마르지만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다 말씀한 거예요. 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 의미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광야 반석 샘을 쏟아서 백성을 물을 먹게 한 그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반석. 견고한 반석. 생물을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반석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으로서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며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해주는 영적 생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나사 우주개발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로 발사해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그 망원경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입니다. 이게 굉장한 망원경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넓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를 연구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관측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망원경을 하늘로 쏘았습니다. 이 망원경이 하늘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넓고 깊은 그 우주를 관측하면서 어느 별 하나를 관측했는데 그 관측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스와 이런 것들을 관측한 거예요. 분석한 거죠. 분석한 거예요. 그 분석하는 중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그 분석했던 그 가스 중에 수증기가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 무슨 말이에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다. 야, 저 별에는 물이 있다. 그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 별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보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지구에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의 몸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의 몸은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몸에서 물이 빠져버리면 저 박물관에나 있는 혹은 이집트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처럼 말라 쪼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 쪼그라져.
몸속의 물은 혈액순환, 소화활동 등의 모든 활동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지요. 물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물로서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가운 소리죠. 생수의 근원, 목마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이 뜨거운 날에 더워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목마름, 너희 심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라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친히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것, 그래서 내 삶이 모두 만족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이게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돼야 되죠. 이 갈급함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많은 사람이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만 어디에 가서도 이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이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죠.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죠. 근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은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은혜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은혜가 단절돼 버리면 이 갈급함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 관계를 다시금 맺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누구도 이 관계를 다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적인 갈급함,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그 갈급함을 해결할 테니 나오라 나오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번 물을 한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셔야 우리의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성령 충만함 가지고 저 밖에 갈급한 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해야 되는 거죠.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자 성령,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함 받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그리고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할 자입니다. 오늘 주일에만 예배를 받고 주일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죄가 내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 요즘에 여러분 유행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 유행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한때 이 트로트 열풍이 굉장히 불면서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보니까 이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이름 뭐예요? 네? 뭐라고 누구라고요? 하여튼 그 가수 중학생 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많고 그거 좋다고 막 거기 가서 따라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야 되죠. 찬송이. 이 경건 생활에 써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예배에. 여러분 수요일 예배 나오십시오. 수요일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예배드리지 않고 같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큰 교회는 코로나 때도 부흥됐는데 작은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보고 아유 이 교회는 별로 힘이 없네. 그러고는 자꾸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힘이 나죠.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같이. 주변에 아침 안 나오는 성도 있으면 좀 불러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죠. 같이요. 같이.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삶의 문제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 문제가 더는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에 갈급하여서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신 크신 능력으로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계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그 부르 짚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생활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기도 힘쓰고 아버지 예배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의 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에 힘쓸 수도록 베풀으시고 찬송에 더욱더 힘쓸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우리 교회가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송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육체의 갈급함으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